노르웨이의 쉘마그네 분데빅 전 총리는 그 자신의 교만을 극복하고 치료를 위해서 자신을 활짝 드러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 9월 초 갑자기 병가를 내고 그는 잠적했습니다. 산적한 국정 현안 때문에 스트레스가 왔고 그것이 우울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휴양지로 떠나기 전에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신적 능력이 쇠잔해 병가를 신청합니다.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강요들과 또 총리 비서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극구 만류했습니다. 조용히 가서 쉬고 올 수도 있는데 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면서까지 그렇게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까? 하지만 분데빅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론은 용기 있고 정직한 행위다. 또 총리도 인간이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모아졌습니다. 한 달가량 그가 한적한 시골길을 걸으면서 충분히 쉬고 또 명상하고 돌아왔을 때 오히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85%가 솔직한 총리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며 지지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상태, 병들었고 치료받아야 하는 그 상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지점을 통과하여서 새로운 자리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있다.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앞으로 돌아와서 앞부분 표제어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의 맞쓰기, 아삽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삽은 레위 지파이고 또 그 당시 성전 성가대의 한 사람이었고 그들을 이끄는 리더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 33절 또 2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아삽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는 다윗과 같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고 또 오늘 이 시편 78편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노래하면서 후대에게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반역과 불신앙에 넘어져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넘어서야 한다 하는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시편을 쓴 것처럼 시편을 쓰고 또 성가대원으로서 친히 그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였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서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삽을 가만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신앙의 각 지점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신이 모든 지점을 통과하여 넘어섰기 때문에 후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런 지점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가 따뜻한 세상
따뜻한 세상 뉴스란을 보고 거기서 하나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바로 7월 1일 밤 10시 22분경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한 모텔 앞에서 남성이 쓰러져 있었고,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현금이 막 흩뿌려져 있는 이런 장면이 목도되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경찰들이 보니까 57세 된 A씨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또 그의 주변에는 이 5만원권 112장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날 돈을 받기 위해서 지인을 만났고, 돈을 돌려받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제 저녁이 돼서 잠을 자기 위해서 모텔로 가다가 그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길바닥에 쓰러진 것입니다. 그의 상의 저고리에서 5만원권들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막 주변에다 흩뿌려지고 있을 때 길을 가던 시민 4명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와서 이 돈이 다 없어지면 저 사람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A씨를 둘러싸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결국 이 A씨는 단 한 장의 돈도 분실하지 않았고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경찰서에 출동해서 560만 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이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범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관심과 돈에 대한 욕심일 것입니다. 내 갈 길 가기도 바쁜데 내가 저 사람 귀찮아서 간섭하고 싶지 않다. 또 잘못 엮이면 내 자신이 오해받고 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건 무관심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이 막 흩어지고 있네. 내가 저 돈 한몫 챙길 수 있겠다. 이런 돈에 대한 욕심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사건은 아름답게 결말이 지어졌어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답게 결말이 지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의 세대는 무관심과 욕심이라고 하는 이 끊임없는 인간의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가 따뜻한 세상 뉴스거리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메마른 땅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절 상반절에 보면 계속해서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그런 행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여전히 거짓말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온다면, 거짓말이 습관적으로 우리의 모습에서 노출된다면, 또 자기 교만에, 자기 자만심에 이끌려서 끊임없이 이것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면 시기와 질투를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수근수근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면,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올해에도 어김없이 우리 안에서 혈기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 지점이 바로 우리의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요구에 매여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였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지만 그들은 그들의 탐욕에 매여서 하나님께 음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도 먹고 물도 마시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더 주실 수 있느냐?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것이 그들의 속마음, 속 중심입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교회 안에서 답답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 이 교회에 안 나올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종종 들려지는 성도들의 목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요구대로 내 기분대로 맞춰지지 않으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느냐? 나 이 교회 안 나올래?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들이 오늘 이 한국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내 요구에 맞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다른 복음, 다른 신앙, 다른 종교라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처음에는 나의 요구에 하나님을 맞춰가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분명히 바라본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적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겉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요구에 맞추려고 하고 거듭난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 나를 맞추기 시작하고 그 길을 향해 점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결혼한 부부들이 왜 싸움을 하는가 그 이유를 밝혀주는 책들이 많이 있지요. 그 가운데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게리 체프만은 왜 많은 부부들이 서로 불화할까? 그것은 상대방의 요구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부부간에 서로 불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요구하는 듣고 싶어하는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칭찬, 격려, 또 축하해주고 또 부탁하는 이러한 언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남편이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자녀 양육하는 것도 다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내를 막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매일 직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단면만을 보면서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이것은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지지하는, 인정하는 이런 언어가 표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물리적으로 한 공간 안에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반응하는 바로 이러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 자신, 곧 남편이든 아내이든 나 자신이 배우자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돈, 상품, 이런 물질적인 것, 이것 더하기,
또 그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또 함께 곁에 있으면서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이런 비물질적인 것, 이것도 다 포함해서 함께 하는 시간, 아니 선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질적인 것, 또 비물질적인 것.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서로 상대가 해야 하는 일들을 대신해서 해주고, 배우자가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것, 또 배우자가 저녁에 늦게 들어올 시간이 되면 마중 나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봉사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킨십, 곧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부부생활, 또 함께 손을 맞잡는 것, 더 나가서 평상시에 가볍게 격려하며 포옹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요구하는 것, 서로가 듣고 싶어하는 사랑의 언어를 알아차리고 응답하고 반응한다면 그 부부는, 그 가정은 더 풍성한 따뜻한 열매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고 관심이 너무나 적다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철저하게 자신의 요구에만 매여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속 중심에는 온통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요구를 맞춰줘야 하는 분, 이런 생각으로만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혹시 자기 요구에만 매여 있는 신앙은 아닌가, 이것을 분명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신앙이 무엇이냐? 언어가 바뀌는 것이 통과한 자의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뭔가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우리가 물을 마셨지만 하나님이 이 메마른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자신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곧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현재 나의 신앙의 실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이 19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다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식탁까지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겠는가? 이것이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한다면 이것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고, 오늘 내가 어떤 말을 발설했을 때에 그 언어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런 언어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 지표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어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언어는 바로 힘이 함께 역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더 나아가서 사탄도 그 언어를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반면에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또는 죄악의 언어를 발설한다면 사탄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요,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참으로 못났다. 나는 잘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는
내 자신의 신체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리키고 바라보면서 내 몸에서 나는 이런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악한 영은 그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래 너 말 잘했다. 너는 못났고 너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넌 앞으로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을 거야. 이런 가라지의 생각을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기 시작합니다. 너는 못났어. 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을 타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는 자가 바로 통과한 자의 신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언어가 바뀌면 그 지점을 그는 통과한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거짓된 말이 흘러나온다면 그 거짓된 말을 멈추고 이제 도리어 정직한 언어가 흘러나올 때 그는 그 지점을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 또 종종 두려움의 언어가 솟아나온다고 한다면 그 지점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의 언어는 확신의 언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만과 자만심의 언어가 흘러나오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서 겸손의 언어, 온유의 언어가 흘러나온다면 우리는 그때 그 지점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음흉하고 또 아주 거짓된 이런 지점을 통과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순수한 언어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조급함의 지점을 통과했다면 여유를 가진 자의 언어가 분명히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속에서 미움을 통과했다면 사랑의 언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요, 한 번, 두 번은 연출하는 언어, 또 연극하는 언어를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딱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 속에 있는 언어가 그대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것이 곧 나의 언어이고 그 언어가 바로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언어가 바뀌는 것이 각 지점을 통과한 자의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신앙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각 지점을 통과한다면 언어가 바뀔 것이고 언어가 바뀌는 것이 바로 통과한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20절을 함께 보십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과했다면, 각 지점을 통과한다면 통과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끄심을 깨닫고 따라간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들이 분명히 뭔가를 보았습니다. 뭘 보았죠?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은 도저히 이 사막에서 물을 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반석을 치시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물이 점점 더 풍성해지더니 시내와 같이 흘러 넘쳤다.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눈으로 교회를 보고 교회 행사도 보고 교회 프로그램도 보고 교회의 봉사도 보고 교회의 친교도 보고 이것저것 다 눈으로 보면서 10수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영이, 그들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통과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닫고 드디어 잠잠히 묵묵히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통과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집에서 생각이 나면 몸이 찌뿌르르 하기 때문에 이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한 번에 몇 개를 하느냐, 어쩌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10개밖에 못해요. 막 푸시업을 합니다. 저희 아들이 제가 푸시업하는 모습을 보고 피식 웃습니다. 아, 아빠는 그거밖에 못해?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는 한두 개도 안 돼. 등치가 있어가지고 잘할 것 같은데 막상 이거 푸시업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쩌다 한 번 합니다. 한 번에 쉬지 않고 10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0개를 하는데 11개는 못 하겠습니까? 10개까지 한 다음에 한 번만 더 쉼을 주면 11개 할 수 있어요. 어쩌면 12개도 합니다.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끄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통과하고 통과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도 분명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개를 넘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었지만 내가 10개를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실들은 하나님이 통과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할지라도 10개를 통과해 왔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이끄심을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한 개도 반드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말 통과한 자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6월 26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흑인 교회에 가서 수도식에 참여하고 추도사를 한 일이 있죠. 그 전에 5월 달에 미국의 20대 청년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까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총으로 난사를 해서 그 교회 흑인 9명이 죽었고 그 목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그 현장에 가서 함께 추모하며 추도사를 낭독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는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교회에서 벌어졌다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교회는 흑인들이 적대적인 현실 세계를 피해 인간으로서 살아있음을 중요한 존재임을 외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신묘한 방식으로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범인은 희생자 가족들이 오히려 자신을 용서할 것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대통령이 연설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침묵 모드로 돌아갔고 사람들이 모두 침묵 가운데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에 오바마 대통령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Amazing Grace.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노래를 갑자기 불렀을 때 뒤에 강단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약간 웃음소리도 났지만 잠시 후에 모두가 함께 일어나고 거기에 참여한 5,500여 명이 다 같이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은총을 함께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신의 은총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대통령이 바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상처, 미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건, 그것을 통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대통령이 통과했고, 또 통과하는 자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그 뉴스를 보는 미국의 전 세계 사람들도 함께 그 지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통과한 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 함께 그 가슴 아픈, 용납될 수 없는 그 지점을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8편도 통과한 자의 노래입니다. 그는 신앙의 각 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비신앙과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지점을 넘어서야 한다고 후대에게 분명히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통과한 자의 노래를 들으면서 2015년 전반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남은 후반기를 향해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자기 요구에만 매여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언어가 바뀌는 것이 통과한 자의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통과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끄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 즉시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간섭하심 가운데 지난 6개월이 지나갔고 이제 우리에게 이 7월 첫 주일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시며 새로운 후반기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통과한 자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며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있고 자기 요구에 매여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언어가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어가 바뀌는 자가 통과한 자의 신앙을 가졌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며 이제 통과한 자는 각 지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후반기를 통과한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